아멘. 왕린 선교사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그런 세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키는 자의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자세를 바르게 해서 영적인 눈을 바르게 열고 제대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그런데 방향이 맞지 않은 것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노예마다, 개교회마다 잘하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데 일단 방향이 안 맞으면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결국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뭘까? 무엇 때문에 잘 안 될까? 또 뭔가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은 그거를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나는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전도 운동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문은 윗때부터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가문이었거든요. 막 특별히 막 절에 다니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미신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할머니는 그냥 초하루, 보름, 말일 되면은 합천 강가에 그 이런 바지기 같은 데다가 쌀하고 명태하고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용왕님, 바다의 신이 용왕님이잖아요. 이렇게 용왕님한테 가서 치성 드리고 와요. 그럼 내가 뭐 하러 갔다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내 귀로 듣기는요, 요광미기로 갔다 왔다 하는 거야. 요광미기로. 요광이 뭔데? 요광은 요즘 너는 거기 요광인데 갑자기 하는 그래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 거기 용왕님 먹이로 갔다 왔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 그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뭐 병원이 있었지만은 아이들이 좀 자주 아프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 때는 막 울다가 까무러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고모집에 있는 제 동생들 되는 그 아이도 그렇고 이래 울다가 까무러치면 전문적으로 이게 따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이제 약간 신기 있는 점쟁이 할머니였는데 그 사람이 바늘로 따면 희한하게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요즘 그런 거 있어도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알게 모르게 많이 했는데 그 결과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왜 우울증이 오는지, 왜 정신 문제가 오는지,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왜 자살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아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작은 집에 있는 내 형님들에는 그 사람 이름 구자옥이었어요. 구자옥. 그 사람은 너무 잘생기고 노래도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자살해 본 거래요. 난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람 네들이 그 합천 죽죽이라는 데가 6.25 때 인민군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 없는 줄 알고 우리 전부 다 거기 가서 피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그 조상 제사 다 지내라고 다 해주는데 그걸 싹 다 팔아먹고 대구로 나와가지고 그 형은 공장에 다녔어요. 그 이제 옛날 노래장 나가면은 막 밥솥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이런데 미스터롯인데 나가면 1등 했을 거야. 그런데 이 갑자기 탁 자살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는데 그런 그 우상 숭배를 우리 모든 가문을 다 맡아서 했으니까는
또 이제 어느 날 무당이 한 명 데리러 가지고는 우리 집 제사까지 한 개 가져갔어요. 그러니 좋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정도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영적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꼭 우상 숭배해야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그 집에 접어들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신학교 다닐 때는 성경을 봐도 이런 내용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회를 하면서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영적인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그렇다면 교회는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리스도로 답을 다 냈기 때문에 왜 성경적 흐름을 타고 가지 못할까? 어떨 때는 목회자들도요. 영적인 문제는 표시 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전염병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특히 의사나 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도 감염 속도가 빠르잖아요. 코로나가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었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영적 전염병은 이해도 안 되고 자녀에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왔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고, 심지어 올바른 방법이 있는데도 그 방법대로 안 하려고 하는 참으로 난감하고 이상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피림이라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땅에 떨어진, 그러니까 사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는 공중권세 잡고 있잖아요. 그걸 나팔의 명사형이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마귀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런 걸 뜻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탄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귀신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초능력과 명상, 기운동 그런 것으로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의 역사를 맛본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계속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현상이 왜, 무엇 때문에 나타나며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끝이 보이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참으로 답이 된다고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짜 것을 해라, 가짜 것 하지 말고 진짜 해라,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진짜 것을 하려면 복음과 기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복음과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 참 그렇다 하는 거 알아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오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함께 하시는데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 왜 불렀느냐?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것도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개개인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하는 모든 곳에 우리가 원리서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사실을 안 어린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사실은 노예 생활이 아니라 왕 같은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이 요셉을 출세시켰습니다. 감옥에 갇혀 가지고는 한 몇 년 있는 동안에 요셉이 나이가 30이 딱 됐어요. 이래 가지고는 요셉이 살려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 가지고는 그가 바로왕에 청거해 가지고는 요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출세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을 마련해 준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대. 그래 뭐 그렇게 안 했겠지만은 요셉이 총리 돼 가지고 표창장 줘야 될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됐어 하면서 표창장 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붙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메시아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지금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이 출세와 성공의 길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각인해서 내 뇌에 새기기만 하면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잘 없다. 이건 뭐 믿은 지 오래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요셉처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은 진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진짜예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 눈에 보여요? 아무튼 우리 생각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굉장한 축복 자리에 와 있다.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막 지나가다가 오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냥 조용히 집에 가도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흐름을 쫓아가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14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소경을 눈뜨게 한다. 이거 예수님 아니면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것이 전도인데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에 데리고 간다 이 말보다 일단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들은 먼저 건져내야 되잖아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보면서 일단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야 돼요. 네가 왼발부터 먼저 빠졌냐 오른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 가지 말라는데 왜 그리 가지 이렇게 하면 돼요. 무조건 빠진 사람은 건져내놓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당연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자로 숨어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의 백성을 구출해내라, 출애굽시키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그 고통받는 곳에서 인도해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처음에는 아이고 하는 나 못 갑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갈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서 사흘길쯤 나가서 피제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방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절대 갈 수 없다고 하고 할 말도 없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던 모세가 피 언약을 붙잡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은 10가지가 기적인데 애굽 측에서 보면은 10가지가 재앙이에요. 그 나일강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전부 다 그게 애굽의 우상입니다. 이재앙이니 파리재앙이니 그때부터 애굽의 우상이에요. 그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고, 두 번째가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나왔고,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온 애굽 땅에 문제가 오는 재앙, 네 번째는 파리떼가 덮쳐가지고 가득한 세상, 다섯 번째가 가축들이 죽는 재앙, 그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니까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는 고통받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려가지고는 농작물이 싹 다 상하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온 땅을 덮는 재앙, 그래도 안 내버려 주니까 아홉 번째는 깜깜함이 흑암이 덮였대요. 흑암이 언제 동안? 3일 동안 깜깜했대요. 해도 안 뜨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셨는데 마지막에 안 내보내니까 대재앙이 왔는데 짐승의 첫 새끼부터 사람의 첫째부터 싹 다 죽었어요. 심지어 바로왕의 첫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6월절이라는데 영어로는 패스 오버,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갔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적게 바른지 많이 바른지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싹 다 살아났어요. 그 양의 피가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 이걸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해방시킨다고.
모세를 제일 존경해요.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죠. 몰랐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받았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피제사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성전 중심의 광야 때는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고, 성막 중심으로 집을 만들어 가지고는 성막 중심으로 문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때 성막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바벨론 시대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쪽으로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 언약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벗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절기를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천국 소망을 두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삶이 되면 전도는 그냥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는 그 일을 두고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큰 거예요. 이 권세라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가 쓰면은 쓸수록 요게 빛을 발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교례 사거리에 경찰이 하나 딱 서가지고 위반하는 사람 차를 무조건 다 잡아가 벌금을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 운전자들이 교례 사거리 와서는 위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지. 끊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위임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 가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우리 주위에 있는 흑암 세력, 이거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끄거든요. 그러면 흑암 세력과 사탄 귀신들이 절대 틈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니까, 놓치고 있었다면 그런 흑암 세력을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흑암 세력이 나무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편재. 안 계신 곳이 없다면요. 내가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께도 그것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 쫄개들인 마귀 귀신들,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선호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어디냐? 우상 숭배하는데, 마음을 두는데, 그런데 역사한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 갔을 때 여기 부처님 상이 동그랗게 달리는 목걸이를 주는 거야. 절에서 기념품이라 하면서. 그건 모르고 그거 달고 다니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부처가 내를 지켜주겠네. 안 지켜줍니다. 거기에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 귀신은 역사하는 데가 따로 있다네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편재하시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지만은 이 흑암 세력과 사탄 마귀 세력들은 그렇게 특별한 지역에 우리가 딱 봐가지고 아유 귀신 나오겠다, 그 귀신 나오는 거예요.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어디를 나서 막 아유 귀신 나오겠네, 그게 귀신 나오는 거예요.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당연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다는 말은 우두머리가 있고 쫄병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 무당한테 물어보니 하더라고요. 작두 알죠? 작두. 풀을 갖다가 이렇게 끊는 작두, 칼로 된 작두. 그 위에 맨발로 올라가지고 불뚝불뚝 뛰는 무당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무당은 보통 귀신 들어가지고는, 선녀 귀신 이런 거 들어가지고는 택도 안 돼요. 보통 장군 귀신 이상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그 위에서 뛸 수 있어요. 뛰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사탄의 조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있다는 말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가지고는 지옥에 완전히 묶어놓을 때까지는 이게 활동한대요.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는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요. 그 쫄개가 귀신들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이 귀신은 죽은 조상의 귀신이 아니라요. 사람 죽어가지고 막 그렇게 무당이 죽은 뭐 왜 숙부가 왔네 뭐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귀신이 그 사람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다 속아요. 무당도 속고 거기서 말하는 사람도 속고 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 사람을 자꾸만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저주와 재앙으로 몰아나가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존재를 죽은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속은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룹임이며, 그룹은 선사람하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지금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내가 지음받은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도 멸하였도다. 17절에서는 뭐라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 타락한 천사는 교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에 쫓겨났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존재를 타락한 천사로 안 보고 조상 귀신이라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싹 다 이렇습니다. 조상 귀신으로 못 넣는 거예요. 조상 귀신. 무슨 제사를 지는데 조상 귀신이 옵니까?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귀신이 사람들을 속이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떠난 영혼은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조상 귀신이라는 것은 틀린 겁니다. 모르고 속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다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점쟁이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면 박수 무당 엘루마 나오잖아요. 이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 이름이요. 그 엘루마,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 지역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서도 악귀 들린 사람이 현장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마술하며 돈을 버리는 마술사가 가진 책을 다 불사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여성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의 현장과 우리 제주의 현장이 이렇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기록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서기 70년이 넘었을 때예요. 그러면 지금 1900년, 2000년 가까이 되대요.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의 현장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인 똑같아요. 안 변해요. 그래서
사탄이 조직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런 현장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아직도 이런 영적 현장을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가지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인데 막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고 무섭다면서 소름 돋는다면서 그런 것도 있나면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얘기 자꾸 들으니까 아이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멀미 날라 합니다. 아마 종교생활 깊이 빠지면 멀미 날 겁니다.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이 간섭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만이 그런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선포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현장이 열리면 반드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불렀습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서연의 성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잡아야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평안하게 증거하면 되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걸 담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24 기도 속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전도자가 맞구나. 내가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구나. 이번 한 주간 이걸로 24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하면서 성경적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보이니까 다른 것 하고 육신적인 것 하고 그러는데 이번 한 주간은 다 내려놓고 아, 내가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하시고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가 맞지? 그러면서 조용히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로 24시를 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성공하는 것이 생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잠시 있는 성공도 언제 될지 모르고 복음 없이 성공해도 큰일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답을 줄 수 있는 답 가진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해서 갈팡질팡 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그 자체가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말씀 기억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다른 것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오직 24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